욥기 27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기 전에는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욥이 가로되 대답하는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가 있어서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고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재앙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 가운데 있다. 나는 무고하다.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허물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만난 재앙과 고난과 이 시험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죄가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세 친구가 듣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능자의 사심을 인하여서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입술로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입술로 불의를 말하거나 내 혀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참말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 주께서 아시느니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지금 순전하고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순전함을 지키겠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을 것이요. 너희는 누굽니까? 욥의 세 친구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 대하여 내가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순전함을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박장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다. 여호와 앞에 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나는 내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악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악인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악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옳지 않다. 너희들이 악인이다. 너희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너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악이다. 회개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 라는 그런 말이죠. 결코라는 수식어를 넣었잖아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을 것이다. 뒤에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이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여호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전능자의 뜻이 무엇인지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가르치려 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여호와의 능력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전능자에게 있는 것, 전능자에게 있는 뜻을 내가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비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시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잘잘못을 가릴 것이다.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가 항상 욥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는 죽기 전에는 내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욥은 순전하고 온전하다고 이번에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죠. 욥은 순전하고 온전하고, 그 말은 말하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욥이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했다는 거예요. 순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에 대해서 인정하시는데 욥의 세 친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너는 순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죄가 있다, 악을 행하였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판단,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고, 여호와께 인정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27장 말씀 욥의 대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 명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마는 주로 아라비아, 중동에 있는 아라비아에서 나온대요. 아주 척박한 곳이죠. 아라비아 강야. 먹을 꼴이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척박한 땅이고 황폐한 땅이고, 사막, 모래먼지가 날리고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고, 악조건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명마가 나온대요. 세계적인 명마가. 이 명마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라비아에 있는 그 말 중에 아주 강인한, 그러니까 그 살아남을 수 있는 sen정 본능이 뛰어난, 그 중에서도 엄격한 그런 조건을 통과한 말들만 1차적으로 뽑은대요. 1차적으로 뽑아가지고 그 말들 가운데 훈련을 하는데, 주인이 피리를 불면 말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멈추고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 엄격한 훈련을 통과한 말들만 또 뽑아요. 그리고 이제 그 뽑힌 말들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 가둬 가지고 그 덥고 춥고 그 삭막한 모래바람이 부는 그곳에 3일 동안 우리에 가둬놓고 먹을 꼴도 마실 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굶으니까 막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죽게 생겼으니까.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그 말들을 데리고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 그러잖아요. 물 있는 곳에 데리고 간대요. 물 있는 곳에다 딱 풀어주고 나서 피리를 분대요. 물을 마시려고 하려다가 이제 돌아서서 주인에게 오는 말은 명마가 되는 거예요. 몇 마리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막의 오아시스, 물 앞에서 주인이 피리를 불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달려가서 물을 마시면 탈락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소수를 통해서, 소수, 뭐 한 마리든 두 마리든 통과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통과한 그 말만이 명마가 되는 것이죠. 명마로서 이 세상에 선을 보이고 이제 그렇게 쓰임 받는 곳에,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선별하셔요. 교회를 선별하셔요. 그러니까 주인 보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명마의 선택 기준. 주인이 정한 선택 기준에 따라서 선택의 훈련과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고 마지막 과정을 통과한 그 말만이 주인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주인에게 합당한 말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도라고 그랬는데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마찬가지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똑같아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 삶의 목적은 똑같아요. 직분만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일 뿐이지 신분은 똑같아요. 신분은 다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가 성도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다? 성도 아니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와 똑같아. 다른 조직, 단체와 똑같아.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그게 정말 참된 교회, 참된 성도를 찾고 계시고, 비록 적은 소수랄지라도 하나님의 미라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분이 오늘 욥이 이 세 친구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옳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결코 옳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능력이 많으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가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람의 보기에는 싸움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고 마병의 숫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을 내가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이. 그래도 욥이 자기가 그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순전함을 지키고 이런 가운데서도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욕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킨 욥 한 사람을 통해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능력이 행하시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너희로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이 전능자의 뜻, 전능자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턱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게 믿음의 신앙 고백이고 그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 야구하면은 야구공을 투수가 던지고 타자가 이 나무 방맹이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맞으면 멀리 날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박사님한테. 만약에 투수가 그럴 수는 없지만 빛의 속도로 이 야구공을 던진다면 그리고 그 빛의 속도로 던진 야구공에 이 나무 방망이에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답을 말했어요. 핵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랬어요. 핵폭탄 터지잖아요. 엄청난 위력이잖아요. 만약에 이 조그마한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지고 이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힘이 없는 나무 방망이에 딱 부딪히기만 하면 핵폭발이 일어난대요.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을 올리잖아요. E = MC 자승. 우리가 연약한 나무 방망이 하나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빛의 속도로 조그만한 야구공 하나가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핵폭발 이상으로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여호와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정하시고 그 자연 법칙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자연 만물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주관하시잖아요. 이 자연에 주신 자연 법칙도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리니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야구공 하나다. 저 사람은 보잘것없는 나무 방맹에 불과하다. 그래도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께 선택을 받으면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께서 이 빛의 속도로 역사하시고 이 나무 방망이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손뼉치는 원리와 같이 핵폭발 이상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크신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싸라사 크신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온 땅을 두루 감싸라고 계셔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 누가 자기를 찾고 있는가 사모하는 자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소설할지라도 그 선택된 그 사람을 통해서 크신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고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준에 통과하는 여호와께 선택받은 살아남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교회가 비록 소소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신대요. 비록 소소할지라도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는 성도에 불과할지라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대요. 오늘 욥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전능자의 사심을 인하여 살아계신 전능자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능력을 내가 너희로 알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이고 여호와에게 있는 모든 일, 여호와의 뜻을 내가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죽기 전에는 내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욥의 세 친구는 네가 죄 때문에 고난당한 거야. 죄에 대해서 회개해. 너는 악인이야. 왜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이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은 누굽니까?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않겠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인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인은 욥이 아니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자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면서 악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인은 결국 망할 것이다. 그 악인의 삶에 대해서 새 친구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결코 그 진노를 피할 수 없고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진노를 피하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찾아라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하시고 너를 구원하리라. 다시 저주를 끊고 복을 주시리라. 이런 논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악인은 욥이 아니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악인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 거짓된 교회예요. 악인은 참된 성도가 아니라 거짓된 성도들입니다. 양과 염소로 분명하게 나뉘게 돼요. 알곡과 쪽정이로 나뉘게 돼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비판하시고 여호와께서 정죄하시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여호와께 얻을 풍짓,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이해하며 전쟁이 있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기근이죠. 그 남은 자들은 그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 연병, 전염병이 돌아 땅에 묻히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아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울 힘도 없는 거예요. 울 기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부들도 죽어버리니까 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지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은을 준비하잖아요. 막 티끌같이 많이 재물, 의복 먹고 마시고 자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리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여호와는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그러나 피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그 악인을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초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우리가 이렇게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이래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신앙 고백하는 교회, 이런 신앙 고백하는 성도를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전능하신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능력을 가르쳐 알게 할 것이고 여호와에 있는 모든 것 뜻을 밝히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부족하고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보잘것없다? 그건 우리 생각이, 나는 보잘것없다 내 생각일 뿐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느냐 살지 않느냐 중요하다 그 말이. 초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시침이 있잖아요. 이 초침이 깍깍깍깍깍깍 얼마나 부진해 갑니까? 근데 아무 변화도 없어. 분침은, 시침은. 그런데 60번 갔더니 분침이 하나가 딱 1분 움직이는 거예요. 시침은 아무 변화가 없어. 또 짝깍짝깍짝깍짝깍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없고 미미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침이 짝깍짝깍짝깍 해서 또 60번 돌아가면 또 분침이 하나가 딱 움직이는 거예요. 2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침이 싹 60번 돌아가면 시침이 하나 움직여.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멈춰버리면 죽어버리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나 역사가 없어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심겨주는 생각이. 우리는 절대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되고 마귀에게 넘어가서는 안 돼. 강교한 말, 거짓된 말, 달콤한 속임수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 그 말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 예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이 찬송가가 365장인 이유가 뭐예요? 365장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요. 1년 365일 동안 우리는 근심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근심해. 날마다 책망해. 날마다 절망해요. 낙담해요. 할 수 없다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불만하고 걱정, 근심, 염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 불확실성, 그것에 그냥 얽매여서 붙잡혀서 살아버리잖아요. 마귀한테 붙잡혀서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너 근심하지 말라는 거. 왜 근심해? 주 예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근심할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해요. 그럼 그것은 참된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이루리라, 주시리라, 바르리라, 시행하리라, 반드시 시행하신대요.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그러니까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여전히 근심 걱정에 그냥 짓눌려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욥이 말을 하는데 욥의 말을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욥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앞으로 욕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냐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박과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욥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순전함을 지키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마귀가 우리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도로 행하면서 우리의 순전함을 죽기 전까지 내 믿음을 지키리라.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순전함을 지키는 교회, 순전함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서 이 크신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이 들어쓰시는 쓰임받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